다른 날도 아니고 가는제일에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되고, 오늘 가야산 행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며칠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죠? 정말로 한파가 온다듯이 행사 같은 경우는 계곡 물이 열을 정도로 상당히 추웠었는데 내려오는데 이제 날씨 조금 풀린 듯 해봤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대구 나들이들 겸 또 거방사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겸 또 가는제일 또 뜻깊은 날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경전 요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법을 부처님의 바른 법을 꽃에 비유해서 활짝 펴서 모두를 아름답고 환희롭게 해주는 경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승소승이라고 불교를 구분하지만 모든 불교를 아울러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표현하는 법화경을 여러분들과 보게 되었습니다. 법화경에는 원래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책에는 묘법 연화경이라고 써있지만 이거는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인도에서 오신 스님이 만드신 이름이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묘법이라는 게 다른 말로 바르다의 뜻이 돼서 바를 정자를 써서 정법화경,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뜻으로 부르는 정법화경이라고 부르는데, 구마라집 스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어요. 예전에 당연히 인기가 많은 스님이 쓰시는 게 일반적으로 유행을 했겠죠. 그게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한국에까지 전해져서 한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묘법 연화경이라고 해서 묘한 법, 부처님이 말씀하신 묘한 법을 말하는 경전이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법화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매번 이 거방사의 법문 올 때만 꼭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두 개가, 첫 번째가 회상귀일, 두 번째가 구원성불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는 회상귀일, 두 번째는 구원성불이라고 합니다. 회상귀일은 뭐냐? 우리 불교에서 여기 뭐 여러 행화도 있고 묵상도 보셔져 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에 이른 사람, 부처님을 뺀 나머지를 말할 때 성문, 연각, 보살이라고 해서 삼승이라고 합니다. 그게 회삼에서 말하는 3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보면은 대승의 가르침이 우리 문수보살, 오연보살, 오늘 또 관음제의 관세음보살 같이 보살님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회상귀일이라고 해서 이 성문, 영각, 보살님조차도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즉 대승이든 소승이 간의 모든 구분도 결국에는 우리가 만드는 구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다시 나눠진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부처님법에는 어떠한 것도 나눠져 있는 것, 다르다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불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바로 인연법 그리고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신 거기 때문에 어떠한 구별, 차별을 줄 것도 없고 다르다고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불법, 부처님 여러 경전에 써있지만 눈을 뜬 깨달으면 부처지만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가르침조차도 다 말하고 있는 게 바로 회상귀일입니다. 결국에 있다 없다라는 구별이나 물질이다 또는 공하다 구별도 모두 소승 대승의 가르침도 전부 방편, 임시적으로 만든 것이지 모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서 보면 묘법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가르침, 모두가 깨달을 수 있고 모두가 부처님에게 법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일승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게 바로 이 법화경입니다. 다만 이것을 모르고 끝없이 나와 남을 구별하고 남을 질투하고 남과 나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면 모두가 범부고 중생이지만 모두가 결국에 인연과 연기에 의해서 맺어져 있는 관계라는 걸 알면은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바로 일승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에는 여러 법화경 통을 법화문사에서 공부하시면서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예들이 등장합니다. 그 예들은 낱낱이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다 접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즉 모든 말하는 가르침은 한 가지인데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들은 다 내가 다른 사람 또는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것들을 구별하고 그것과 내를 끝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자기는 원래 되게 행복하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건데 항상 옆집 처리를
부러워하고, 우리 그런 말도 있죠. 엄친아, 엄친딸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엄마 친구 딸,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사실 존재하지 않죠. 그 엄마 친구 아들도 결국에는 다른 집 아들이랑 또 비교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힘들어합니다. 우리도 뭐 조그만 거 뭐 하나 있으면 옆집에서 더 큰 거 있으면 그걸 항상 부러워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항상 스스로 부족하게 만들고 그것을 구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부러움에만 그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바로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알아채면 거기서 바로 눈뜰 수 있다는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지금도 굉장히 좋은 인연 속에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행복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그거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중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하는 게 바로 법화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첫 번째인 회상귀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개조차도 원래는 다 구분이고 원래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와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성불입니다. 오늘 특히 같이 보실 수학무학인 기품의 내용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겁니다. 지금 원래 2500년 전에 태어나셨던 시다르타라고 하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열반 돌아가셨고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나? 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인 불성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열반경이라는 경전의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부처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떠한 마음에 따라 우리 여기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그냥 그저 중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이익되는 것을 다 같이 누리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나와 남을 함께 바르고 좋은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아마 오늘도 이 법회가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에 하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잡타일시 성불도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나와 남은 모두 함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부처님이 되자, 성불이 되자 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을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구원 성불의 뜻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게 좀 넘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또 여유가 있는 경우도 있으면 그거를 남에게 나눠서 같이 하려고 하는 거. 우리 원래 겨울쯤 되면 항상 사랑의 열매나 여러 가지 뭐 불효토끼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꼭 겨울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어디든 도네이션 같이 고시를 할 수도 있고 또 절에 뭔가를 할 때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여기 같이 계신 우리 보살님들은 다 도반이시지 않습니까? 법을 함께 나눈 친구이기 때문에 도반이시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같이 커피 한 잔을 사주든가 즐거운 마음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모든 게 다 도시가 되는데, 그거를 불교에서는 회광반조라고 해서 내가 보낸 도시의 빛이 그 내가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면 불조차도 자신이 비춘 빛 때문에 환해집니다. 그와 같이 다시 나에게 빛이 돌아온다. 즉 나의 도시 공덕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뜻으로 회광반조라는 가르침을 말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불교적 삶, 그리고 법화경에서 말하는 보살의 행위며 일승으로 나아가는 지름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화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가르침은 바로 회상귀일이며 구원성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같은 겁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떻게 지금부터 생활하고 행동하냐에 따라 바로 누구든지 부처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영원히 중생으로 남는다. 그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법화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예들도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법화경 교재 92쪽에 있는 제9품 수학무학인 기품이라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책 있으시죠? 92, 93쪽에 보시면 본 내용이 등장할 겁니다.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읽으라고 하면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학, 무학, 인기품 두 글자씩 끊어서 읽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학인이라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 또 무학이라는 사람. 우리 무학된 사람을 들어보셨죠? 우리 무학이라고 하면 이제 무식, 무지 그런 단어가 있어서 아는 게 없다, 배운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는 말하는 무학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배운 사람. 즉 우리 여기 나한님들 계시죠? 나한님들이 원래
산스크리트, 인도 말로 아라한입니다. 아라칸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바로 부처님 바로 직접까지 간 사람입니다. 요분들이 나중에 우리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보살이 되시는 분들인데 더 이상 다 배워서 배울 게 없고 이제는 실천만 하면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무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인, 무학인들에게 수기를 준다 해서 앞에 숫자랑 맨 끝에 있는 두 번째 글자의 기를 합쳐서 보셔야 됩니다. 바로 앞에 이제 잠깐 보시면은 91쪽 보시면은 수기품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이 지금은 두 글자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혹시 수기가 뭔지 아시는지? 수기는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님이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부처님이 가피를 받을 때가 있죠. 가피를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를 인도 중국말로 줄딱동시라고 하는데 시전이냐라고 해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과 그게 이루어질 타이밍이 딱 박수 치듯이 맞아 떨어지면 그때 탁 터지는 겁니다. 그 시기가 있어요. 찰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언제 이게 촉발될지, 언제 딱 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속 찾는 거예요. 부처님. 저도 항상, 저는 뭐 절에서 지내기 때문에 항상 뭐 부처님을 찾지만 특히 좀 간절해질 때 열심히 찾습니다. 유난히 열심히 찾아요. 아주 그냥 특히 뭐 중요한 뭐 논문을 쓰거나 저는 이제 학교에서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중요한 논문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긴장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막 평소에 안 찾던 부처님 다 찾습니다. 막 제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부처님, 보살님 이름을 다 꺼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과 딱 맞아떨어질 거예요. 오늘은 관세음보살님 찾아야죠. 관음제일이니까. 오늘은 뭐 좀 있으면 다 관세음보살님만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때가 됐으면 딱 터집니다. 손을 이렇게 흔들으면 소리가 안 나죠. 이렇게 내가 휘두르려고 하는 것과 이쪽에서 나를 조금 바라봐 주려고 하는 마음이 탁 만날 때 바로 손바닥에 쳐서 짝 소리가 나는 타이밍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언제인지 몰라요. 어느 타이밍이 될지도 모르고 제가 그걸 알았으면 큰일 났겠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내일 아침도 또 부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타이밍이 오는 게 바로 수기입니다. 수기는 부처님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수기를 받으면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다음 생에 무슨 이름의 부처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 보증을 서주십니다. 보증을 쓰면 우리 항상 법적 책임이 따르죠. 수기를 받으면 부처님이 법적 책임을 지어주십니다. 야, 이 내용을 보실 텐데 이 내용을 다 읽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부처님으로부터 법적 책임을 물으셔도 됩니다. 이 품을 읽으면 모두가 다 수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을 받는 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성, 아까 말씀드렸죠? 불성이 밖으로 나와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언제가 오늘일지 잠시 후일지 또 다음 생이 될지 하지만 반드시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걸 부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품인 겁니다. 법화경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들 여러분들에게 다 보증을 서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꼭 잘 챙겨서 이렇게 법왕사에 오셔서 기회가 되실 때 꼭 읽지는 않더라도 들어도 됩니다. 경전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사수라고 해서 듣고 생각하고 닦는 것조차도 다 수행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학, 무학인에게 수기를 준다. 기품이라고 합니다. 자, 함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난과 라훌라가 이런 생각을 하되 우리는 매일 생각하는데 만약 수기를 받는다면 얼마나 즐겁지 않겠는가라고. 수기를 받으면 굉장히 즐겁겠죠.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니까 특히 부처가 된다고 한다면 더할나의 기분이 좋겠죠. 우리 하다못해 어디 뭐 직장이나 그런 데서도 예비 합격 통지만 받아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몇 월 며칠에 뭐 교육이 있으니까 오세요 뭐 당첨이 되거나 잘 선발이 되고 그러면 정말 기분이 좋죠. 하다못해 여기 자제분들도 있는데 요새는 유치원도 막 줄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좀 좋은 사설 유치원이나 뭐 국립 그런 데는 진짜 들어가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통지라도 미리 받아두시면 5살쯤에 무조건 들어오셔도 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또 자제분들도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대학교가 됐건 대학이 됐건 직장이 됐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하다못해 부처님이 된다는 약속을 받는다면 얼마나 즐겁겠는가라고 여기서 자신이 마음을 받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발에 예하고 함께 부처님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인도의 문화입니다. 이 바라문이라고 하는 이 계급이 있는데 거기에 문화가 원래 높은 분에게는 발에다가 항상 이마를 맞추죠. 불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부터 부처님의 발에 항상 공경을 올리는 예를 꼭 올립니다. 인도나 중국 같은 데 보면은 부처님 발바닥에다 이렇게 법륜이라고 해서 동그란 마크를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양족존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성스러운 발이 나온다는 뜻인데 부처님의 발에는 또 하나의 상징이 들어있습니다. 이 양족존은 당연히 오른발 왼발이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분이다라는 뜻에서 양족존에 예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여러 상기나 여러 기도를 올릴 때 귀불 양족존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때 하는 것은 발에다가 진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발이 부처님 지혜와 복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께 예를 올립니다 라는 뜻에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부처님께 예의를 올리고 부처님께 말씀을 올렸죠.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또 다른 표현이죠. 부처님이시여, 저희도 이에 마땅히 수기를 받은 불인이 있사오니 오직 열애께서만 저희들의 돌아갈 곳을 있게 하소서. 또 저희들은 일체세간에 천인 아수라들이 보고하는 바이며 아나는 항상 시자가 되어 법장을 수호하여 지령고. 여기서 말하는 법장은 부처님이 설법하신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억한다는 뜻인 겁니다. 저도 이름이 법장인데 한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의 게 아닙니다. 여기는 법장은 한참 더 높은 겁니다. 우리 보고 있는 이런 경전들을 다 법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특히 절에서 인기가 굉장히 시도 때도 없이 제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깜빡깜빡 저 부르는지 알고 돌아보면 항상 이 내용인 겁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라울라는 부처님의 라울라는 실제로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라울라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방해라는 뜻입니다. 방해. 부처님이 출가하시라고 하는 직전에 라울라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출가를 방해한다 라고 해서 되게 모진 분이세요, 부처님은. 그래서 아들에게 이름을 인도말로 라울라, 방해되는 사람이라고 지어준 겁니다. 굉장히 모진 분입니다. 또 이 방해되는 것을 본인이 끌어안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제자로 받아들여서 깨달음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쁜 것을 나쁘다고 멀리하는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죠. 이거는 표현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를 다시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나쁜 걸 내 안에서 다시 좋은 걸로 바꾸고 더 수승한 걸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분들도 마찬가지로 속색일 때도 있지만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죠. 자식이 아프면 본인보다 아프죠.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못해서 모르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그러시죠. 더할 나위 없이 진짜 뭐 무조건이죠, 말 그대로. 무조건의 사랑은 자식에 대한 사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그대로인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그렇게 지었지만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조차도 출가시켜서 바른 길로 이끌어줬다라고 해갖고 라울라가 이름 짓고 아라한 또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열반을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라울라는 부처님의 아들이오니 아니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사물, 우리 반야심경에 나오죠. 안욕따라 삼맥사물이가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의 이름입니다. 어렵죠. 인도말이라서 어렵습니다. 한문으로는 그냥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데 위 없는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위대한 가르침이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깨달음일까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얼마 전에 성도제일이었죠? 성도제일 때 한번 저도 해인지라고 하는 해인사 소식지가 있는데 거기에 일본에 그 내용을 담아서 썼는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연기법을 깨달으십니다. 연기법을 가르치는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 바로 이거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 모두 아시는 말이죠. 제가 여기 있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셔야 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있기 때문에 저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또 여러분들이 오신 거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자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틀, 그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연기에 눈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로서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또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를 바라봐 주기 때문에 저의 존재성이 나타나서 저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바로 그런 연기법이죠. 부처님은 모든 걸 안다고 하십니다.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깨달으셨어요. 왜 알 수 있냐면 특정 어떠한 이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고 그 일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갖는 겁니다. 우리도 대충 어느 정도 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죠. 내가 뭔가를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뻔히 알 때 있습니다. 그죠? 근데 놀라운 거는 알면서도 할 때가 있죠. 언제? 화나거나 욱할 때. 그냥 일단 저질러 보는 거죠. 에이, 모르겠다. 또 있죠? 우리 지름신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가끔씩 홈페이지가 아니죠. 뭐지? 홈쇼핑이나 그런 거 보다 보면 그냥 문득 딱 사버릴 게 있죠. 고민은 합니다. 아, 이거 사면은 다음 달 생활이 좀 쪼들리는데 알는데도 웃기라고 사버리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다 눈을 뜨고 알면은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가끔씩 그럽니다. 저는 우유를 좋아하는데 인사는 진짜 깊은 산에 있어서 우유를 파는 데가 없어요. 아, 이거 안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안 먹어도 되는데 그냥 무심하게 딱 사버리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아직 중생이어서 열심히 또 부처님의 이런 무상정등각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실천이 힘들기 때문에 실천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닦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부처님이 수기를 주신다면 저희 소원도 이미 만족하겠사오고 여러 사람의 소망도 또한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수기를 받으면 그 이상이 없기 때문에 소원이 아니고 대원이죠. 말고 대원. 소소한 게 아닙니다. 이때는 정말 거대한 우리가 일대사라고 하는 것을 다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학 배워야 되는 사람들과 무학 모든 걸 다 배운 성문제자 2,000명이 다 자리로부터 일어나 옳은 어깨를 드러내고 곧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아난과 라울라의 소원과 같은 마음으로 한쪽에 머물러 서서 그때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는 거죠. 저희도 보면은 스님들 가사를 보면 부처님도 그러지만 이쪽에만 옷이 걸쳐 있습니다. 형식상 이쪽은 좀 열려있는 것이죠. 이거를 편단우견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 인도에서 나에게 무기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뜻도 있고 다른 쪽이라고 하죠. 오른쪽은 다른 쪽이라서 다른 쪽 어깨를 드러내서 당신에게 공경을 표합니다 라는 뜻이어서 오른쪽을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 뭐 태국이나 우리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데 가면 오렌지색 가사를 들은 부처님, 스님들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양쪽을 평소에는 이렇게 다 가사로 가지고 다니시다가 공양 밥을 드실 때나 탁발을 하실 때나 기도를 할 때는 한쪽을 꺼냅니다. 반드시. 이 전통을 지금도 똑같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남아시아에 가셔서 스님들을 보시기는 한쪽을 꺼내는지 안 꺼내는지 만약에 꺼내게 됐다고 하면 아 뭔가 중요한 의식을 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때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미래세 마땅히 부처 성불을 하리니 명호는 사내해 자제동왕 열애 응동 정견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이 중에 여기 쭉 10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열의 10호라고 해서 부처님은 똑같은 열의 10가지 공덕을 지닌 이름을 가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나오면 아 이분들은 다 부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62억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장을 수호해 지는 후에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리라. 20천만억 항화사 모든 보살을 교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이루게 하리니 나라의 이름은 상립승번이요 그 국토 청정하여 유리로 땅이 되리라. 우리 알고 있는 저런 유리가 아닙니다. 마법 유리라고 해서 유리는 약간 파란색 계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나 우리 불교 문화, 오래된 문화재들을 보면 파란색 유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 옛날 천년 이전에는 파란색 염료료까지 굉장히 있었답니다. 파란색 유리는 특히 보석과 같은 개념이죠. 불교에서 이렇게 유리
유리라는 게 등장하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유리, 약간 병같이 생긴 우리 사리함 같은 데 봐도 파란색 구슬이 항상 들어있어요. 왜냐면 파란색 유리 함에 부처님의 사비를 보관합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이 파란색 유리를 구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 유리를 등장하는 겁니다. 또한 법의 이름, 이거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이름은 묘음 변만이요. 그 부처님 수명은 무량 천만억 아승직업이니 어떤 사람도 천만억 무량 아승직업 동안을 산수로 헤아릴지라도 능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승지라는 자체가 벌써 셀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걸 우리는 무량이라고 한자를 회화해서 아미타불이나 그런 분들을 무량수열일불이라고 부르죠. 연부 중에 나올 겁니다. 무량수열일불 남아미타불 하면은 무량한 수명이 무량수거든요. 무한한 수명을 가지신 분이 그래서 아미타불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정법이 세간에 머무르기는 수명의 배가 되고 상법 가장 뛰어난 법이죠. 이 세상에 머무른 것 또한 정법의 배가 되느니라. 아나니여 이 4대의 자제 통황불은 시방의 무량 천만억 항하사 같은 모든 부처님께서 다 함께 찬탄하사 그 공덕을 일컫는 바 되리라 합니다. 그래서 시방으로 다 부처님 법이 퍼진다고 합니다. 시방 뭔지 아십니까? 시방 사투리가 아니죠. 시방으로 하다 함께 그 시방이 아닙니다. 우리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닌다고 하죠. 뭐 잊어버리면 동서남북에 대각선으로 하나씩 걷어서 8만인 겁니다. 근데 거기는 불교에다가 위랑 아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2가 돼서 10이 되죠. 그래서 시방이 되는 겁니다. 발음을 세게 하면 이상하죠. 10방은 이상해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거기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안 좋죠. 악센트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비음을 딱 떼서 시방. 불교적인 연구에서 시방 3세, 시방 나오면 동서남북 4방, 8방의 위아래까지 포함한 거구나 해서 두루두루 모든 방향을 다 아른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시방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투리는 아닙니다. 모르는 분들은 시방 3세 그러면 지금 정도로 지금 3세의 부처님을 찾나 보다라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시방은 잘 기억해 두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때 자리에 새로 발심한 보살, 여러분들도 다 같은 겁니다. 신발심보살, 초발심보살이라고 해요. 우리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다 절에 오셨죠, 오늘? 소원도 비시죠? 축원도 올리시죠? 다 그게 발심인 겁니다. 발언문이라고 하죠, 우리. 바로 발심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그게 변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뀌거나 변하면 안 되죠. 그게 이루어졌어도 그걸 계속 바라봐주시고 그래야 겹겹이 쌓입니다. 초발심실 변정각이라고 하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첫 번째 마음 먹은 게 바뀌지 않으면 그 마음 그대로 가면 깨달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도 항상 우리 지금 삼위 스님들이나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막 출가하는 스님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도 항상 하는 얘기 똑같습니다. 그 처음 출가할 때 먹었던 마음을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그 마음대로만 살면은 훌륭하진 않더라도 스님다운 스님이 될 수 있다. 그것만큼 내가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서 오늘 법왕생에 찾아오시고 쭉 법왕생에 기도를 하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흐트러지시면 안 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욕심도 내셔도 안 되고 하나 해줬으니까 하나 더 해주세요. 그거는 마트에서 하시는 거고 절에서는 하시면 안 돼요. 절에서는 1 플러스 1이 되지 않습니다. 강곡하게 딱 한 가지 손을 세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빌리면 반드시 관세음보살님과 부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어느 타이밍이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발언이 한쪽 바닥 손이 되고 부처님이 들어주는 게 다른 한쪽 손이 돼서 어느 순간에 딱 맞아 떨어질 때 여러분 앞에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건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경전에서든 다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꼭 믿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한 발심한 보살 8,000명이 똑같이 이러한 생각을 했다. 우리들이 아직 모든 대보살들도 이런 수기를 받은 것을 듣지 못하였건만 무슨 인연으로 모든 성문들이 이와 같이 수기를 받는가? 이거 약간 진수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 못 받았는데 감히 너희가 지금 수기를 받으려고 너희가 지금 우리를 넘으려고 하는 거야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수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죠. 회삼비일의 구원 성분입니다. 모두가 다 연기, 인연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떠한 구별도 없건만 이러한 구별을 절대로
수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은, 관심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안에만 있으면 그냥 마음으로 끝납니다. 그 마음을 보여줘야 되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그죠? 고백이 바로 실천인 겁니다, 실천. 그래서 문수보살의 지혜를 갖고 있다가 오연보살의 실천이 반드시 이어져야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봐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심전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내 마음 좀 알아주러 가자. 우리 속답답할 때 내 말 좀 들어봐. 내 마음 좀 알아줘. 또 아쉬울 때 말할 때 첫 번째 생긴 게 뭐예요? 넌 내 마음 몰라. 마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담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죠? 꼭 담고 있으면 모르고 열어주셔야 돼요. 표현을 해줘야 돼요. 사랑도 표현해야지 알듯이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말해주면 자연스럽게 다 전달되고 모두가 다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자, 그때 세종께서,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선남자여, 내가 안함과 함께 공양물 처소에 있었을 때 동시에 안욕따라 삼력삼벌이라는 마음을 일으켰다. 나는 항상 많이 듣기를 좋아하고 나는 항상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안욕따라 삼력삼벌이를 이루었고 나는 나의 법을 지키며 또한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여있는 법장도 지켜서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여 성취토록 하였느니라. 그의 본래의 서원이 그러하였기에 이런 수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안하도 내가 갖고 있는 걸 남에게도 회양을 해주면 보시라고 하죠. 보시는 건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뭔가를 도와주는 것도 다 행동으로 하는 보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다시 아난이 해주었기 때문에 수기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난이 부처님 앞에서 수기와 국토의 장엄함을 친히 듣고 소원이 부족하게 되어 마음이 크게 기뻐서 위없는 즐거운 마음이 미증류를 얻고 그 즉시에 과거 무량 1000만억 부처님의 법장을 생각해 되어 통달하여 막힘이 없으되 이제 막 듣는 것 같았으며 또 본래의 소원도 알게 되었다. 이때 아난이 수기를 받은 즐거움을 시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걸 개성이라고 하죠. 개성. 세종께서는 심히 회유하나이다. 저로하여금 과거의 한량없는 부처님 법을 오늘 듣는 듯 생각나게 하시니 저는 이제 다시는 의심이 없어 불도에 안주하게 되었건만 방편으로 시작가 되어 모든 부처님 법을 수호하리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뭔가를 의심하죠. 떠본다고 하죠. 우리 간본다고 하죠. 다 의심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으면 되는데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맨날 기도할 때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약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타이밍이 올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딱 도달됐을 때 즉시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계속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건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항상 믿어줘야 돼요. 저 역시 똑같았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좀 의심을 했어요. 아,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아, 이거 못 견디면 어떡하지라는 스스로를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해인사에 출마해서 공양주를 하면서 밥도 짓고 뭐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즐겁긴 한데 야, 이러다 죽을 때까지 밥만 짓는 거 아니야? 해인사는 스님이 많아서 밥을 많이 지면 한 3,000인분 있습니다. 제 평생 지을 밥을 다 지었어요. 그냥 도대체 밥을 지을 게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밥을 지고 정대불사라는 걸 하면 진짜 많이 오실 때는 거의 10,000명 가까이 오실 때도 있었어요. 계셔야 10,000명만 밥을 짓는데 와 진짜 놀랍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고 지금 좀 생각해보면 그때 그 고생했던 마음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이거를 버티면 스님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해줬던 거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의심을 해서 치인리 10번지에는 버스 터미널로 내려갔었으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쵸? 그 찰나인 겁니다. 그 찰나의 생각을 의심하냐 믿냐의 차이에 바로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듯이 아나니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의심이 없다라는 것을 항상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하고자 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믿어주셔야 됩니다. 의심하면 점점점 간격이 벌어져요. 항상 믿어주고 보다듬어주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해야 돼요. 실수를 안 하면 붙여져. 실수를 하니까 중생인 겁니다. 그게 다시 동거가 돼서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저 역시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항상. 그래도 항상 참회를 하는 거죠. 우리는 참회를 통해서 더욱더 단단한 거죠.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나홀라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홀라에게도 수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대는 미래세에 마땅히 성불하리니 영혼은 도칠보아열의 공공정변지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도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마땅히 시방세계죠. 시방세계 미진과 같은 수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항상 부처님의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제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장자가 되리니 지금과 같으니라. 이 도칠 보합을 부토의 자원과 수명의 겁수와 교화하는 제자와 정법과 상법이 사대의 자제통합 열애와 다름이 없으며 또한 이 부처님의 장자가 되리니 이런 시기를 거친 뒤에 마땅히 안욕따라 선맥선보리를 얻으리라. 이때 세종께서 학, 무학 2000명을 보니 그 뜻이 유연하며 고요하고 청정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는지라 부처님께서 아나니에게 이르시었다. 앞에서 약간 질투를 했던 한 무학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러한 공덕이 있어서 깨달음에 얻었었구나. 나도 많은 수행을 하고 많이 했었지만 이제 보니 턱없이 부족했었다. 그래서 반성하는 마음을 갖는 걸 부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나니에게 증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대가 이 학, 무학 2000명을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아나니여, 이 사람들은 마땅히 50세기의 미진의 수여와 같은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여 공경, 존경하며 법장을 수호하다가 끝끝내 마지막인 아루신 때 동시에 시방의 나라에서 각각 성불하리로 수기를 주신 겁니다. 이름은 모두 같아서 보상별의 공공정변지 영행족 선서세간이 무상사 조어장도 천인사 불세존이니 수명은 일곱이요 국토의 장엄과 성문, 보살, 정법, 상법이 모두 같으리라. 이때 학, 무학 2000명이 부처님의 수기를 말씀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말씀 쉬로써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세존은 지혜의 등불이시라. 저희는 수기하는 말씀 듣사오고 환희심이 충만하여 감로수 부어주신가 같사옵니다. 부처님은 지혜의 등불입니다. 우리 어디 비로자나불이 계십니다. 비로자나불은 바이로차나라고 해서 한자로 표현하면 대일열애, 태양의 열애와 같다고 합니다. 대일열애의 태양빛은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빛과는 같지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대일열애를 모셔져 있는 곳에 대웅전의 이름을 대적광전이라고 합니다. 고요한 빛, 어디에도 비추지 않은 곳이 없으면서 모두 빛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의 빛을 주는 겁니다. 너무 눈부시지도 않지만 내가 빛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것, 마치 공기와도 같아요. 우리는 숨을 쉬고 있지만 공기가 있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당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등불도 우리를 항상 비추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불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고 느끼게 되면 그 빛을 보며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일열애는 모두를 평등하게 비추는, 즉 가르침이기 때문에 마음을 갖고 듣는 자, 듣는 것을 실천하는 자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난, 나홀라 그리고 학, 무학인이 다 수기를 받았습니다. 수기는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걸까요? 누가 수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기를 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서로 다르지만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 한 명 한 명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믿음과 아직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하면 잘 모르죠. 맛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단지 쓴지. 근데 대충 감은 알죠. 우리 말 그런 말 쓰죠. 야, 그걸 꼭 먹어봐야 하는데 단지 쓴지.
그 표현 그대로 받고 믿으면 반드시 따뜻함이 전해져 오게 됩니다. 그때 바로 부처가 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부처하면은 이제부터 바깥쪽으로 바라봐 주셔요. 내가 부처라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부처님인 겁니다. 우리 가족, 남편 또는 부인, 아들, 딸, 그리고 지금 우리 옆에서 앉아서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부처님이신 겁니다. 나와 가족을 부처님과 같이 바라보고 그들을 우리 법왕사에서 부처님께 공경을 이루하듯이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들도 우리 가족들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똑같이 부처님같이 대해줄 것입니다. 내가 욕하면 상대도 욕하죠.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어줍니다. 그냥 저는 잘 웃어요. 그냥 웃는 생이죠. 절에서도 맨날 웃어요. 동네 바보 같다라고 맨날 가끔씩 스님들이 놀리는데 제가 웃으면 웃으면서 어울리죠. 웃는데 인상 쓰면 왜 웃어? 라고는 안 하죠. 야, 비웃더라도 웃는 거죠. 웃으면 야, 왜 이렇게 웃어? 어디 뭐 좋은 일 있어? 라고. 그냥 좋아서 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바보는 감기 잘 안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니거든요. 자기들한테도 그래요. 야, 좀 바보같이 살아. 그래야 건강해. 바보같이 여기저기 빨빨거리고 좀 돌아다니고 시간 나면 그냥 바보같이 산에도 가고 마이블 있습니다. 인생 마이블 가서 대탈매도 좀 하고 그럼 자연스레 건강해서 죽었다 깨어서 감기 안 걸려. 바보같이 좀 살고 바보같이 좀 행동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같이 살고 가족들도 부처님같이 대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서 불공통하고 실현이 되는 것이죠. 또 오늘은 관음제일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위대한 신통, 위신력이라고 하죠. 위신력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명칭이 있죠. 천수천안이라고 합니다.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 또는 또 천개의 얼굴을 지녔다고 해서 천수천안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걱정, 근심, 좋은 일, 나쁜 일을 항상 들어주십니다. 그 들어주시면은 단 하나의 본인의 의견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대화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시죠. 그리하여 천개의 손으로 우리와 우리 주변을 모두 다 보살펴주고 계신 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보살펴주고 계신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그럼 이런 관세음보살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관세음보살님은 천수천안입니다. 말 그대로 무수한 숫자라고 해서 특정 형태로 특정 짓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관세음보살일 수도 있고 모든 하다못해 이 컵도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갑자기 빵이 하나 있어. 빵 먹고 나면 뭐라고 하면 살 것 같다. 살려주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 물 한 잔 먹으면 살 것 같다라고 하죠.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우리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길 막히면 화장실이 아주 심각한 데가 있죠. 지옥의 고통을 맛봅니다. 그렇죠? 기경길에 좀 걱정하시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더 느끼시는 건데 지옥이죠. 지옥 진짜. 식은땀이 나면서 과거 생에서부터 지은 모든 죄업을 다 참회해요. 난 좀 제발 용서해줘. 나 화장실 갈 때까지만 견디게 해줘. 그러다가 힘들게 휴게실에 화장실 딱 도착해. 그리고 나서 느껴지는 그 환희심은 엄청나죠. 그죠? 이게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화장실이 관세음보살인 거고 이건 좀 극단적인 표현인 거고 그렇게 뭐든지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주고 마음 편하게 해준 것들은 다 관세음보살인 겁니다. 다만 그거를 내가 뭘로 보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화장실 나왔다 들어왔다 다르다고 하죠. 그 마음도 감사해져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내사의 모든 게 다 부처님이고 관세음보살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보냐입니다. 나에게 너무 고마운 축복인데 물 먹고 나서 그냥 툭 내팽개치면 안 돼요. 감사한 마음 항상 갖고 있어요. 자녀분들도 똑같죠. 뭔가 잘 될 때, 특히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될 때 가장 좋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어하고 그럴 때 같이 고통스러워하지만 이 자식이 좀 더 잘 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 자식을 관세음보살님 같이 바라보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그 자식들도 부모의 마음을 느끼고 관세음 보살같이 성장할 겁니다. 남편분들도 똑같아요. 여기 조금 연세 드신 보살님도 계신데 남편분들이 마냥 좋을 수는 없죠. 근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실 겁니다. 절에 있으면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러 오시는 것 같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근데 집안 케어까지 해드리는 게 되게 힘들어요.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하나밖에 해드릴 수 없고 근데 그 집에 찾아가서 뭘 해드릴 수가 없죠. 우리가 가정 법률 상담소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 고민하는 자체를 다시 좋은 마음을 보이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약속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누구보다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해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들님들 계실 텐데 따님들 계시고 출가한다고 마음 먹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바라볼 때는 되게 좋게 바라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이 되면 삶은 다릅니다. 바라보는 마음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또 관음제일이어서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의 얘기를 들었지만 관세음보살님의 실천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아니면 단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스스로와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의 말을 좀 더 그냥 들어주는 거죠. 참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관세음보살 또는 부처님의 마음으로서 하루를 즐겁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 곧 있으면 설날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설날에도 가족들을 다 같이 만나실 텐데 부처님의 자비와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 조금 더 따뜻하고 온화하게 불국토 속에서 가족분들과 설날을 맞이하시면서 새해에 항상 좋은 일 두루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관음제일 특히 큰 날에 곱하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많은 이야기도 함께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